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도가 누구라고 이야기한다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구별된 자, 또 천국 백성, 여러 가지 사람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으로 자,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경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뭘 보여주신대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138편 3절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따라합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어떻게 해주신대요?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몸이 아파서 자식들의 문제 때문에 환경의 짓눌림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지만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오늘날에 많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신문을 봤는데 한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여학생 10대 여학생 3명을 이제 죽도록 두드려 패해서 우리 남학생인데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런 게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또 따라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너무 이런 암울하고 죄가 판을 치고 불안이 너무 힘든 불안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예전보다 더 많이 심해지게 됐고 우울증 환자들도 엄청 많아지기 시작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두운 그런 분위기에 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일까요? 불행한 나라일까요? 왜 행복한 나라일까요? 네? 충분히 부유하고 잘 살잖아요. 미국에서 나는 전 세계에서 어디 나라에 살고 싶다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싶다는 게 3위래, 3위. 세계 최고 강대국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이렇게 행복한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행하다 느낄까요? 왜냐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제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 따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거기는 뭐 매일 철야를 해요. 성도님들이. 기도가 식어지지가 않아요. 부모님 따라 교회에 가 있으면 의자에 딱 누워 있으면 와글와글 꼭 비 오는 날에 개구리 우는 소리 같이 소리가 와글와글 엄청 밤에 자다 보면은 깨어보면 또 그 소리가 들려있고 또 심심해서 일어나면은 교회를 손으로 쏙 들어다니면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여기나 저기나 기도 소리가 계속 들려요. 우리나라는 청계산도 그렇고 하늘산도 그렇고 삼각산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영산이라고 꼽아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러 다녔어요. 왜냐면 기도해야 성령의 불이 타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로 이 세상이 보호가 되고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불이 식어지니, 자, 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무엇이 틈타냐면 짐승들이 틈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 짐승들이 틈타서 밤에, 야밤에 틈을 타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적질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마귀가 틈을 타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고 불이 꺼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이 워낙 좋아가지고 인공지능이 대답을 하네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가 꺼지면요, 불이 꺼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심 속에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불이 꺼지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65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기도는 한마디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자,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에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다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건 아니고, 전반부 보시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알고 계시죠? 세브란스 병원은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창설을 하셨어요. 왜냐면 원래 에비슨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선교를 하시는데, 자기는 단기 선교 와서 사람들에게 일회성으로 구호물품 나눠주고 약 나눠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자기가 일회성으로 왔다 가면은 대한민국에, 한국에 치료받아서 더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줘야 되는데, 그거를 일회성만 하고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한국에 정말 좋은 병원이 한 개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이 의료 혜택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선교하다가 자기 힘으로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몸이 아파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돼요. 캐나다로 귀환해서 이제 자꾸 마음에 한국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한국에 좋은 병원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어떤 지혜냐면, 야, 네가 그러면 이 한국의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라. 연설. 우리나라는 연설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죠? 외국에서는요, 연설 대회가 있어요. 특별히 미국하고 유럽 쪽에는 사람들이 와서 연설하는 걸 되게 막 피를 터지는 그런 전쟁하듯이 연설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설하는 거 우리나라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제 연설 대회에 나가서마다 한국에 병원을 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자꾸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연설에 감동받아서 조지 고든이라는 분이 건축가신데, 그럼 내가 그 한국의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무료로 설계도를 만들어서 당신에게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설계도를,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설계하는데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무료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도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한국에다 병원을 차려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걸 들고 또 연설을 막 하러 가는데, 연설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워싱턴 DC. 어딘지 아시죠? 아, 미국의 수도까지 가서 막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누가 들으냐면 세브란스 씨가 들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씨가 딱 듣다가
그래 하면서 막 찾아가더니 저 에비슨 선교사님, 제가요 오늘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제가요 그 한국에다가 병원 짓는 것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저도 이 한국에 병원을 짓기 위해서 1년 반 전부터 저와 제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세브란스 씨가 깜짝 놀라요. 왜냐면 실은 제가요 1년 반 전부터 내가 어딘가에 하나님이 병원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이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과 감동을 주신 거였거든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군요. 서로 붙잡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 돈을 잔뜩 짊어다가 1902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래서 병원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 짓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일이 자기의 개인의 영리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뜻이 영혼구령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고 만들기 위해서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환경 가운데 막힘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기도의 목적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따라합시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거든요. 다음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이는 어떻게 해주신대요? 구하는 이에게는 주신다.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꾸만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이런 사역의 동역자로 쓰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럼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다른 것으로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세워나간 능력도 기도고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기도고요, 우리 육신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자유하고 치료하게 하시는 것도 기도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자꾸만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두레마을이라고 김진웅 목사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면서 두레 공동체라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이분의 교회에 한 안진뱅이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휠체어를 끌고 와서 이 아내분을 목사님 앞에 데려놨어요. 근데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왜요? 그랬더니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하세요. 실은 제가요, 시집을 왔는데, 시집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댁 식구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를 너무 꼴도 보기 싫어해서 너무 싫어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한테 장티푸스가 왔는데, 장티푸스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든데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우리 가족이 너희를 치료해 줄 거고, 너 예수를 계속 믿는다 그러면 너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집에도 들어오지 말고 네 맘대로 살아. 그랬더니 이분이 집에 못 가고 교회에 가서 밤새 철야하면서 하나님 이 장티푸스를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악화돼서 몸이 안진뱅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한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겠죠. 믿음을 선택해서 기도하기를 선택했는데 치료를 못 받고 더 악화돼서 안진뱅이가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그냥 실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친구 집사의 이 카스테이프를 듣고 김진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래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그런 마음을 갖고 목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치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자분이 여기 그 교회 오더니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목사님께 치료받으러 기도를 왔는데 그래서 오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 보고 목사님 오셔서 예배 때마다 자꾸 안수기도 해요. 원래 김진우 목사님은 안수기도 안 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세요. 안수기도 안 해요. 근데 이분이 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야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성경에 달리다금 나오잖아요. 달리다금.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벌떡 일어났대요.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댁 식구들이요. 그렇게 핍박하던 시댁 식구들이 예수님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저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우리 며느리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시댁 식구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그쳐지면 안 됩니다. 자, 다니엘 그러면요 지금부터는요 기도의 종류, 기도가 어떤 종류가 있을까? 다니엘 4장 3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따릅시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진 걸 보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리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기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리고 찬양 시간에 일찍 오셔서 찬양하세요. 아니면 그 찬양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고 기도거든요. 할렐루야. 레위기 5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따라합시다.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따라합시다. 죄악을 자복하는 기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깨끗하게 나아가는 분들을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신명기 3장 25절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따라합시다.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신 걸 어떻게 하는 거래요? 감사한대요. 여러분 감사의 표현은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은요 항상 자기 기도를 들으신 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감사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최고의 발명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에디슨 맞죠? 에디슨. 오, 저만 생각난 줄 알았는데 다 생각나시네요. 에디슨 최고의 발명가인데요. 원래 이분은요 정말 불행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발명가가 되기 이전에 귀가, 양쪽 귀가 청력을 잃어버렸거든요. 귀머거리가 있어요. 귀머거리가. 근데 귀머거리에도 불구하고 발명을 엄청 잘해서 전기, 전구, 뭐 축음기, 활동 사진기 할 거 없이 엄청난 세계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냈잖아요. 이 사람이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노년에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요. 사람들 앞에 연설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그래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귀를 먹게 하신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귀를 먹게 해주셔서 내가 아무 사람의 신경도 쓰지 않고 발명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나는 발명가가 될 수도 없고 세계적인 이런 업적을 남길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요. 일만 10명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참 일만 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분들이 참 안타깝게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할렐루야. 근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왜냐면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시간, 내가 기도를 언제 해야 하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5편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기도하고 바란다. 이 아침이라는 말 원의 뜻을 보시면 새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에 보시면 새벽을 깨운다라는 표현들이 가끔 나와요. 새벽. 왜냐면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새벽에 교회에 잠자러 와도 새벽 기도에 문고리만 잡아도 은혜래요. 그만큼 새벽 기도가 쉽지 않은 기도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에 문고리만 잡고 하나님께 와도 하나님 저 새벽에 왔어요 이래도 이 하나님이 너무 은혜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42편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합시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언제 기도한대요? 여러분 새벽에 못 오시면 밤에라도 기도하러 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밤에 기도하시는 것도 참 기뻐하세요. 자, 다음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따라해 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정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정한 시간에. 다니엘은 하루 3번 딱 정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올려드렸던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식사 시간 하실 때 보시면 나이 어린 사람들은 밥을 아무 때나도 먹어요. 우리 가족은요 야식 먹는 걸 참 즐겨해요. 야식 라면 먹고 또 라면 먹고 야식을 라면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늘어나는 게 뭐냐면 인격이 늘어나요. 우리 딸한테 아빠는 인격이 이따만 하다 보여주고 있는 우리 딸도 나도 인격이 이따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늘어나는 건 뱃살이지만 건강하진 않잖아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 규칙적으로 성경에 보시면 잠언에 자기의 몸을 보호하려고 정한 시간에 먹는 사람들이요 라고 표현해요. 자기 몸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밥을 먹게 되면 몸이 보호가 돼요.
그래서 군대 간 사람들은요, 뚱뚱한 사람들은 군대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날씬해져요. 아시죠? 그러면 홀쭉한 사람들은 군대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뚱뚱해지는 건 아니고 듬직해져요. 건강해져요. 왜냐면 군대는요, 밥을 딱 정한 시간에 먹기거든요. 그리고 딱 정한 시간에 운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건강한 사람들 보면은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예배하러 오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러 오고, 그래요. 그럼 신앙이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친한 친구들에게는,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 간에는 친하니까, 우리 아들은, 아들하고 부모 자식 간에는, 아빠 이거 해줘,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그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감이 되게 친해지거든요. 할렐루야. 시편 86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따라합시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어떻게 기도한대요? 아니면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일랜드에 16세에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패트릭이라는 소년이 있어요.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포로가 할 일이 뭐냐면, 아일랜드에 다운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다운 섬에 들어가서 양하고 염소하고 돼지 치는 일을 해요. 얘 혼자만 그 무인도에 딸려 들어가서 그 일을 하다가 1년에 한 번씩 그 짐승들을 치르러 배가 와요. 그럼 이 아이는 혼자서 양하고 염소하고 돼지를 치면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감옥에서 제일 심한 이 징벌이 뭐냐면, 독방에 가둬놓고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는 거래요. 왜냐면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독방에 가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독방에 오래 있을수록 뭐가 되냐면 말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 아이가 16세에 그 섬에 끌려가니까 섬에서 소하고 염소하고 양하고 돼지하고 막 대화할 게 뭐 없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이 소녀는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하나님과 항상 수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도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혼자만 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와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렇게 그 섬에서 6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얼굴에 기쁨과 은혜와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양이 되게 말을 안 듣네요 하면서 양을 막 두드려 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패트릭한테, 야 패트릭아, 어서 빨리 저 절벽으로 빨리 뛰어가라 그래요. 알았어요 주님 하면서 막 절벽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절벽 앞에 뭐가 있냐면 배가 정박해 있는 거예요. 그 배가 자기를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배가 아니라, 자기를 노예로 부려먹었던 그 배가 아니라 다른 배가 정박해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해갖고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자기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진짜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문제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만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누리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요, 완악해서 자기 스스로 살만 하면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좀 살만 하면은, 자기 힘으로 좀 괜찮게 살만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하기를 많이 잊어버리기 시작하게 되는 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요, 기도에 대한 바른 태도,
바른 태도를 좀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따라해 볼까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따라해 볼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대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뜻대로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따라합시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기도할 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내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시편 66편 18절 보시면 그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대요.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막 미워하잖아요. 막 분노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 따라합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이 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고 누구의 기도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냐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왜냐하면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게 바로 이 세리. 바리새인은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조를 척척척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되고 봉사하는 이 모습 나 정말 의롭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시편 50편에 보시면 상한 심령, 우리 상한 심령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고 붙일 때 저도 항상 상한 심령이 왜 되냐면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될 때 상한 심령이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상한 심령이 되더라고요. 창세기 32장 25,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따라해 봅시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씨름은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이게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내 삶에 내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가 회복이 안 되면 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믿음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기도에 눈물이 말라버렸다면 하나님 나 기도에 눈물 좀 회복시켜주세요. 씨름하는 게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내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시간이 되었더라면 하나님 내 신앙이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 씨름하는 게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강창국 장로님이라 한번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누구냐면요, 이분이 원래 흑수저 출신으로 이 광산촌에 있던 자기네 마을에 고등학교에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공고인데 공고로 들어가면 과가 뭐 무슨 과만 있냐면 광산과 이 한 과밖에 없어요. 고등학교인데 광산, 그 마을이 광산 마을이니까 광산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면 무조건 광부가 돼요. 광부가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강창국 장로님은 그래 내가 여기 나와서 소망이 없다, 서울로 가보자 해서 이분이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상경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분이 어디 들어가냐면 연세대학교 전자과에 들어가요. 공부 열심히 정말 잘하신 분이죠. 전자과에 들어가는데 지식들로 인해서 충분하게 자기가 사업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회사를 할 수가 있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도 하지 않았는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대박이 나버렸어요. 20대. 엄청나지 않아요? 와, 돈이 막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엄청 벌리고 회사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와.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막 사박사박하는 게 뭐냐면 저 아무개 씨, 장국 씨 이제 돈 좀 많이 벌리고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생겼으니까 이제 정치 한번 나가봐. 이제 정치 한번. 그 마음에 그래 정치 내가 우리나라를 움직여보자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정치 바람에 들자마자 자기 회사에 그 재물을 맡았던 돈을 맡은 재정 담당한 임원이 이 어음을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하고 돈을 잔뜩 쓸어 담아 날라버렸어요. 짜자잔. 빚더미에 잔뜩 앉아갖고요. 이분이 이제 자기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집에 형사가 막 잡아가려고 막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딴 데로 도망쳐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내가 왜 이 문제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가 회복될 걸 알죠. 자기를 돌아봤는데 다 내 잘못이구나. 내가 정치바람 헛바람 들고 사람을 너무 믿었구나. 사람 믿어서 안 되는데. 그런 마음에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그분이 혼자 고민하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희한하게요, 그 형사들은 자기를 못 찾는데 빚쟁이들은 자기를 그렇게 잘 찾더래요. 어딜 숨어 있어도 형사들은 못 찾는데 빚쟁이들이 잔뜩 찾아와서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막 자기를 두드려 패니까 어떻게 할 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이 창국 씨한테 오더니, 자, 창국아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래요. 자기는 교회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냐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사교 모임으로 모이는 자리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야 내가 무슨 그런 데를 가, 내가 돈도 없고 사람 만날 그것도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야 누가 너 보고 교회 나가 사람 만나래?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곳이야.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곳이야. 교회는 내 인생이 변화되는 곳이야. 그러면서 너 지금 아무도 없잖아. 하나님이 지금 널 기다리고 계셔. 같이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친구 따라 교회를 갑니다. 교회 나가는데 교회에 앉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 서러워서. 내가 사람을 그렇게 믿었는데 그 믿었던 그 친구가 자기를 배반해버리니 너무 서러운 거예요. 눈물 펑펑 쏟아지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를 회개해야 될 것 같아서 친구 따라 기도원까지 쫓아가요. 기도원까지 쫓아가가지고 기도원에서 무릎을 딱 꿇고 3일 밤낮 하나님께 막 회개가 나왔대요. 회개. 하나님,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내 똑똑함, 내 똑똑이, 내 잘남을, 내 교만한 걸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3일 밤낮으로 그렇게 통곡하면 나오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고 싶지 않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몇 년간 하나님께 눈물을 뿌려 기도하시냐면 6년간 20대에 그렇게 됐으니까 6년이라 해봤자 만화의 30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감사한 건요, 기도하고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지혜가 임해요. 그분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정말 펑펑 쏟으면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통해서 갑자기 사업의 아이템이 막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성경 보고 아이템을 막 옆에 적는 거예요. 막 적어가지고 설계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찾아왔던 빚쟁이들한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보게 지금 제가 이 아이템이 생겼는데 이걸로 가지고 이제 사업을 다시 재개하면은 뭔가 될 것 같다.
빚쟁이들한테 날 한 번만 더 믿고 어차피 돈 못 받을 거 아니냐. 내가 제기에 그 돈이 벌어져야 당신들에게 돈을 갚을 수가 있으니까 나 한 번만 더 도와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아이템 보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시 투자를 또 해줘요. 그랬더니 사업의 제기가 성공을 해버렸어요. 그분이 한 그 사업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스크린 골프 이분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동국성신 들어보셨어요? 동국개발 못 들어보셨죠? 가만전자정밀 못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16,000명의 이 부하 직원을 거느린 회사로 하나님이 급성장시켜 버리셨어요. 몇 명? 16,000명이면 중소기업은 아니잖아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분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께 기회 주셔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쓰임받겠습니다. 그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이분이 지금도요 새벽 기도를 3시간씩 기도를 하세요. 왜냐면 그 시간이 자기한테 제일 귀한 시간이래요. 왜냐면 기도하고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참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인사합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자, 지금부터는요 기도 유형의 응답 마지막이에요. 기도의 응답 시편 22편 1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응답하신다.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내 기도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니까 기다리게. 할렐루야. 신명기 1장 45절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따라합시다.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두 번째 응답은 뭐죠 그럼? 안 들으신다. 하지 말라. 할렐루야. 기다려라. 다음에 하지 말라. 그 기도 안 듣는다. 자, 세 번째 응답 열왕기상 3장 13절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자, 즉각적인 응답과 동시에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축복까지 하나님이 싸질머져서 함께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제일 좋은 응답이 이 응답이죠. 즉각적인 응답과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축복들을 싸질머져서 다 주시는 거. 할렐루야. 자, 이거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일 바라는 기도응답이 이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저 건강도 기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몸이 건강해져 있어. 돈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돈을 잔뜩 막 주셔요. 자식들 축복도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자식들을 막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별로 안 하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기도응답 출애굽기 33장 22-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따라합시다.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원래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얼굴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굴은 못 보여준대요. 왜냐면 얼굴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응답 대신 어떤 거 해주시냐면 내가 너를 반석에 두고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가는데 어디를 보게 된대요? 지금 말씀 보니까 등을 보게 된다잖아요. 하나님은 기도응답 가운데 다른 응답으로도 기도응답을 해주세요. 왜냐면 그 응답대로 그대로 해주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안 해주시고 다른 응답으로도 해주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회복되기로 하세요. 할렐루야. 참 희한한 건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문제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 문제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이사야와 같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막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 속에 우리 삶이 정말 귀한 믿음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기도 응답을 받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기도 응답을 누리며 삽시다.